최근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인천 세소망교회 30대 목사와 관련한 이야기, 판결문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신정호 총회장이 김하나 목사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인용을 막기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명성 세습을 반대해온 목회자들이 신 총회장을 총회에 고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 교류 및 참여 자제를 결의했으나 보란듯이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최근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인천 세소망교회 30대 목사 소식 기억하시죠? 법원이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의 심리를 조종하고 길들여 성폭력한 행위를 인정한 점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텐데요. 이 판결문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자들 스스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이 최근 인천 세소망교회에서 인천 세소망교회 여신도들을 미성년 시절부터 길들이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낸 판결문의 일부분입니다. 김 목사는 피해 여성들이 미성년이던 시절부터 전도사로서 또 목사로서 챙겨주면서 마음을 산 뒤 신체적 접촉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여성을 만나면서 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피해 여성들의 공통된 진술입니다. 나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부모 역할도 하고 생활비도 주고 핸드폰비도 내주고 잘했던 상황이었으니까 더 의심을 못해요.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 그게 멋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울먹거리면서 항상 얘기를 했고 교회에서 사실 제일 힘든 건 자기다. 나는 항상 사역자의 위치로서 그냥 그렇게 정신적으로 아프고 힘든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 이거를 되게 어필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냄새하고 아니야.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펑펑 울면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연령 또 처한 상황, 김 목사의 위치 등을 고려했습니다. 김 목사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력으로 피해자들의 건전한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는 데 사용하는 대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목사가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은 것처럼 정당화하고 피해자 중 일부를 회유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무력화하려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막으려 시도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각 범행의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굉장히 오랜 싸움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분명히 선고되었고 우리 사법부가 미성년자들의 폭행을 협박의 수단이 아닌 다른 심리적인 지배나 조정에 의해서 학대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까지 미성년자들의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의를 표하고 뜻깊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해요. 탁틴데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소가 2014년부터 3년간 접수한 20세 미만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상담 사례 78건을 분석한 결과 그루밍 성폭력 비율은 43.9%에 달했습니다. 또 피해는 대부분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피해도 사회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2020년 피해 상담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합니다. 더 문제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한국 교회 내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계에서 이런 대응이 굉장히 미흡한 게 사실이죠. 아직까지도 여성 목사 안수를 이제 안 주는 교단도 있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제 특성상 성도들이나 아이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아픔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목회자들한테 털어놓을 수 있는 구조예요. 건강하게 이제 상담으로 연결해 주시는 목사님들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분명 계시지만 이거를 조금만 이야기를 듣는 목회자가 잘못 이용해버리면 그루밍과 같은 끔찍한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들을 도와온 정혜민 목사는 제대로 문제의 목사를 치리하지 않고 사직 처리와 교단 탈퇴로 빠져나갈 길을 열어준 예장합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총회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 목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신정호 총회장이 김하나 목사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명성세습을 반대해온 목회자들이 신 총회장을 총회에 고발했는데 총회 재판국은 아직 고발장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어찌 된 일인지 신비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성세습을 반대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애써온 목회자들이 신정호 총회장을 총회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3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무마하기 위해 총회장 명의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신 총회장은 당시 탄원서에서 총회 재판국이 여론에 떠밀려 세습을 용인한 종전 판결을 뒤집는 재심 판결을 선언했다며 재심의 공정성을 부인했는데 교단 내 목회자들은 총회장이 총회 재판국의 합법적 재심 판결을 불법 판결로 둔갑시켜 교단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를 추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간에는 신정호 총회장 고소건과 관련해 총회 재판국원들에게 회유 또는 압력이 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지난 4월 신정호 총회장이 소속된 전주노회가 고발장을 접수받고도 2달여간 처분을 미루다 지난 6월 30일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회 서기인 윤석호 목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할 거예요. 이첩해가지고 정상대로 이렇게 다 할 거예요. 하지만 고발장은 아직 총회 재판국에 이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총회 재판국은 아직 받은 바 없어요. 일단 서류가 들어오면은 이첩이 돼야 총회로 넘어오거든요, 재판국으로. 아직 넘어오질 않았네요. 교단이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세습을 눈감아준 것도 모자라 탄원서까지 쓴 총회장에게도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예장합동이 최근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 교류 및 참여 자제 결의를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공지했죠. 이 예장합동 소속 장로들과 목사들이 총회장 소강성 목사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를 비난하는 전광훈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소강석 총회장은 교단 화합 차원에서 이들을 선처했습니다. 하지만 공지 이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를 예고했었지만 이런 교단의 결정을 비웃듯 수십 차례나 전광훈 씨 관련 집회와 모임에 참석한 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각산교회 김병호 목사인데요. 예장합동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광훈 씨와 관련된 방송이나 집회에 참여 중인 삼각산교회 김병호 목사입니다. 예장합동 소속임에도 전광훈 씨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 교류 및 참여 자제하란 교단의 결의를 번번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수요예배와 금요예배, 발생 자체가 거짓이요. 국민혁명당 관련 집회와 모임 등 평화나무가 확인한 사례만 15일 기준으로 30차례에 달합니다. 김병호 목사는 지난해 예장합동 함동대회장 신분으로 너와라TV와 인터뷰까지 해가며 전광훈 씨의 이단성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에 나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이단이 될 수 없고 이단이 아니죠.
그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단으로 이제 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말에 쓸 수가 없겠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이미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고 평화나무는 지난 12일 김병호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운행 중입니다. 뭐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기는 그렇고 기회 될 때 또 통화하시자고요. 김병호 목사는 지난 6일 기독신문을 통해 정광훈 씨 관련 집회와 모임 참여 금지가 아닌 자제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미디어 대표 조미든 목사는 문제를 가진 단체나 인물과의 교류나 참여를 자제하란 교단의 결의를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뭐 금지하지는 않았지 않냐. 문제성 단체에 대한 결의는 확대 해석하는 건 좀 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놓고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있는 소속 목사에 대해 예장 합동 역시 이렇다 할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총회 차원에서 엄정 대처를 천명했더라도 사실상 총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워낙에 또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 총회 결의가 참여 금지로 결의했지만 또 그 사안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있지 않은 이상은 직접적으로 그분들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지난 4월 23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예의주시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던 예장합동 고영기 총무에게도 정광훈 씨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 교류 및 참여 자제 결의를 위반한 소속 목사와 교인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장합동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정광훈 씨는 최근에도 예장합동 소광석 총회장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항상 공산주의자들은요, 기독교인을 먼저 틀어집니다. 지금도 보세요. 문재인이가 기독교인들, 목사들, 소광석 목사 틀어지었잖아요. 그 한교총 틀어지었잖아요. 그래서 국민혁명당에 가입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목사 새끼들이요, 안 하는 거야. 목사 새끼들이. 북한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올 때 목사들이요, 300명이 모여서 김일성 장군 환영 예배를 드렸어요. 6.25 때.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저 소광석 하는 짓 보라고, 소광석 하는 짓 보라고.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